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사회의 인권교육 6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E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해드렸던 중간고사 대체과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서 이미 안내되었던 것처럼 저희 중간고사 이후 강의 진행에서 사용할 주교재 학교 다문화 교육론의 챕터를 나누어서 요약을 하고 토론 내용까지 더한 페이퍼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고요. 분량은 A4 용지 5매 내외, 그 중에서 토론 내용 분량이 1매 내외로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8주차의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4월 26일 화요일 23시 59분까지 그렇게 탑재하시도록 제가 세팅을 해 두었습니다. 토론 내용은 자신이 담당한 챕터의 내용을 인권교육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실 챕터는 강수영 선생님께서 1장 글로벌화와 다문화 사회의 이해, 김경아 선생님께서 2장 다문화 교육의 의미와 역사, 김성진 선생님께서 3장 문화 다양성의 이해와 다문화 교육, 안혜원 선생님께서 6장 다문화 교육과정과 교수법, 이주희 선생님께서 8장 다문화 교실 인성교육,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께서 9장 다문화 교실에서의 반편견 교육, 이렇게 담당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완료를 하시면 언제든지 기한 내에 제출하실 수 있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과제 메뉴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그 가운데 인권과 관련해서 동서양의 다양한 인간 존중 사상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이번 1교시에서 이제 동양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불교와 인간 존중 사상을 다루어 보았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초기 불교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충실하게 따르는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인간 존중 사상, 그리고 그것이 다문화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모색을 해 보았습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이 자비심의 실천에는 인종이라든지 국경의 구분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연기설이라고 하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끊임없이 상호 관련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존재한다. 다른 문화,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교의 전개 간단하게 언급한 이후에 대승불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어 보았었던 초기 불교를 다른 말로는 원시불교라고도 표현하죠. 원시불교 내지 초기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것.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숫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삼보라고 하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세 가지가 형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 법, 승. 석가모니 부처님 불,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 법, 그 가르침을 따르는 승려 집단, 승,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뛰어난 스승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비교적 굉장히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에게서 이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소규모의 집단으로 불교가 이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소승불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승. 여기서 승자는 수레 승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작은 수레. 나중에 이제 대승과 비교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소승과 대승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지 그 차이점이 비교적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똑같은 가르침 배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해하는 방식이 상당히 제각각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그 해석이라든지 그 해석의 서로 다른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 부파불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승불교의 시기가 좀 지난 이후에는 소승불교 자체가 그 석가모니와 그의 수제자들 대부분 출가 수행자들이었죠. 실제 소승불교도 출가 수행자들 위주로 해서 좀 전개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는데 그 불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출가 수행자인 것은 아니잖아요. 승려가 아니지만 불교라고 하는 종교에 깊은 신앙심을 가지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교의 입장이 대승불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소승불교는 소규모 출가 수행자 중심의 불교라고 한다면 대승불교는 본격적인 대중불교로 진입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수레에 타가지고 개인적 수행을 통한 깨달음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면 대승불교는 큰 수레죠. 나 혼자 깨달음 얻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가 수행자 이외에도 우리 불교에서 모든 인간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고통받고 있는 모든 대중들,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런 중생들 또한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이 대승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아라한이라고 표현하고요. 대승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훌륭한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이 스승이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아우라, 이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기 스승님처럼 완전히 깨달은 부처가 되기는 좀 어렵겠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르기는 어렵고 그거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표현하고요. 대승불교가 되면 조금 이 해석이 유연해집니다. 모든 사람이 실제로 부처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일체 중생, 계유, 불성,
모든 중생들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와 같은 경지, 내 마음속에 부처로서의 본성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경지,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을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승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동남아시아 계통, 뭐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나라는 아직도 소승불교 전통이 좀 많이 남아있죠. 대승불교는 비교적 북방 불교이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불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대승불교 같은 경우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법, 그 방편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입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교종,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분파가 이루어지는데요. 교종은 이제 경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록해둔 경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교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을 때 달을 직관해야 되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가 달을 미처 보지 못한다. 경전만 계속 보고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알 수가 없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본뜻은 네 마음에서부터 깨달아야 한다. 마음속에 부처로서의 본성인 불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절에 가면 이제 참선수행 스님들께서 많이 하시잖아요. 참선수행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는 걸 강조하는 것이 선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에 있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파되어 오잖아요. 이제 중국 선종의 일대 조사, 인도에서부터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불교를 소개시키면서 선종의 전통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 절 다니시는 분 집에 가면 이 그림이 걸려져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달마도, 바로 달마 대사입니다. 수행하셨던 사찰이 저희에게도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사찰이죠. 일반 대중들에게는 쿵후라고 하는 무술, 이걸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이긴 한데요. 바로 소림사입니다. 달마대사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그 사찰이 소림사고요. 쿵후가 발달하게 되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달마대사께서 수행하셨던 게 면벽 수행, 톡을 파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벽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무건 수행 하시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죠. 9년 정도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으면 아마 몸 이곳저곳이 쑤시고 결리고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 동작을 풀면서 쿵후가 발달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자, 대승불교가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졌다. 이 정도까지 하시면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전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대승불교 보살의 입장에 맞추어서 한번 논의를 더 전개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승불교의 가르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자료실에 탑재해 드렸던 불교와 인간 존중 사상, 그 자료의 3번입니다. 소승불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의 인멸 후 제자들은 결집을 통하여 가르침을 정리하는 데 착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이론화하고 경전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근데 이해한 것을 이론화하는 것에 제자들마다 이해한 바가 서로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계율과 경전의 해석을 둘러싸고 여러 교파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소승불교를 다른 말로는 부파불교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해탈과 엄격한 종교성을 중시하여 점차적으로 대중적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엄격한 종교성을 중시한다. 출가 수행자 위주의 불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해탈. 이때 해탈은 부처님 정도의 완전한 해탈이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인간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깨달음, 아라한 정도에 도달하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승불교. 대승불교는 교리의 체계화에 몰두하느라 대중과 멀어진 부파불교를 소승불교로 규정했다. 불교의 대중화에 힘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대중불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저희가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생과 함께하는 대중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보살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제시했고요. 수행 덕목으로 육바라밀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바라밀. 저희가 지난주에 초기불교, 원시불교 말씀드릴 때 부처님의 성스러운 4가지 가르침, 사성제라는 걸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사성제의 앞글자만 따온다고 하면 고, 집, 멸, 도라고 할 수 있었죠. 고는 현실 세계의 결과, 현실은 고통이다. 집은 현실 세계의 원인,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멸은 이상세계의 결과, 해탈의 경지에 이른 것, 니르바나, 훅 불어서 끈다. 마음속의 여러 가지 집착과 욕구들을 훅 불어 끄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도, 이상세계의 원인으로서 여러 가지 수행 방법, 팔정도라고 하는 걸 제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해서 6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인데요. 이때 도와줄 때 내가 남을 도와주면 이후에 이 사람도 나에게 보답을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 자비심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이거든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라고 표현합니다. 상해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 조건 없이 선행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지계. 사실 소승불교에 비해서 그 종교적인 엄격성, 반드시 출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대승불교에서도 당연히 출가 수행자 집단이 있거든요. 승려들이 지켜야 될 엄격한 계율들이 있습니다. 불살생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 수행하는 승려들께서 육식도 금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 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지계를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인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욕은 마음속에 타오르는 집착이라든지 욕구, 여러 가지 사사로운 욕망들을 참고 인내하는 것, 인욕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진. 욕망을 참아 나가면서 계율을 지켜나가는 것. 한 번만 지킨다고 해서 올바른 출가 수행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 올바른 수행의 태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 우리가 이제 이 육바라밀의 정진에서 가지고 와서 특히 뭐 대학원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 공부하시고 학문하시는데 열심히 이어나가시라고 학문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시, 지계, 인력, 정진.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이 측면에서 이제 조금 강조가 돼서 분파가 이루어진 게 선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정. 내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 걸 직관하는 겁니다. 내 마음. 참다운 모습을 직관하고 바라보는 참선. 이것이 선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참된 지혜의 경지. 다른 말로는 반야라고도 하죠. 반야 바라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라밀이라는 말이 집착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현실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이상세계, 저 언덕으로 넘어가기 위한 수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밀 6가지가 있다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6바라밀을 충실하게 수행해서 도달한 이상적 인간상, 보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보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구보리 하화 중생.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소승불교 시기에도 깨달음은 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승불교 수행자들은 상구보리에서 멈춰섰었죠. 개인적인 깨달음만 있으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대승불교는 대중적으로 확산되어서 출가 수행자 이외에 또 다른 중생들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자. 이 중생은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여기 포함될 수 있겠죠.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인간 존중의 자세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렸던 자료에서 가장 마지막 지시문이 바로 보살, 이 입장이 나와 있는 것인데요.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되어 있죠. 보살의 마음 또는 행위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입니다. 위로는 진리를 깨치고 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려고 정진하는 동시에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불성이 있어서 깨달음 얻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었죠. 아래로는 고해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을 교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고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바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바다에 많이 비유합니다. 바다는 파도가 일렁일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죠.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상태는 욕심으로 번민하는 우리들의 마음. 잔잔한 바다는 깨달은 부처의 마음. 둘 다 바다라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중생의 마음이나 부처의 마음이나 하나의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승려 원효대사의 일심사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리이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중생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성불재중, 개인적 차원에서 불성을 깨닫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대중들을 구제하기 위한다는 것이죠. 상구보리는 성불에 해당하고 하화중생은 재중과 같은 뜻입니다.
중생과 함께 하려는 대승의 모습으로 자기 중심의 수행과 성불이 중심이 되는 소승과 구별하고자 하는 표처럼 사용되는 것입니다. 동양은 유불도 3교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인간 존중이 비교적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도가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이쯤에서 동양 인간 존중 사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서양의 인간 존중 사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